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남편하고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내 안에 누가 사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죠? 실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쉽게 말하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요. 그죠?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본래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더니. 그죠? 전하여 준 바 복음을 받고 믿음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6장, 그죠? 로마서 6장. 로마서 4장은 옛사람과 새사람. 로마서 5장은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은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죄의 종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죠.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의의 종이요.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 대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몸을 자꾸 육신의 즐거움에 내주면은 네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네가 자꾸 육신의 재미,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행복,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은 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너 자유의지야. 그죠? 근데 네가 네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 집중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삶 집중하고 내가 세 가지를 세팅하고 그럼 삼홍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새기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뒤다보고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점검해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내가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거든요. 굵은 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럼 따라오는 거다 이거죠.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죠? 그 오늘은 뭐냐면은 그 로마서 6장 14절에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남편이 아니고 은혜 남편을 섬기고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한 부부의 결혼을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바울이 복음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아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지죠. 근데 나쁜 남편을 만나면 일평생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왕이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결혼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두 남편이 있다. 그죠? 어떤 여자는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고 어떤 한 여자는 그 은혜의 남편, 복음의 남편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결혼 관계, 결혼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심한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걸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두 종류의 남편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율법의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을 만나면 불행하다. 아내가 불행하다. 근데 은혜의 남편을 만나면은 그 아내는 행복하다. 그게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율법의 남편은요,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으면 이 율법의 남편은 자꾸 잘못을 끄집어내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아내가. 율법 남편 밑에 있으면 아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죠? 율법 남편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잘해도 꾸짖고 못해도 더 꾸짖고 계속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누가? 율법 남편이. 그 율법 남편은 항상 아내를 뭐냐면 죄인 취급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 남편은 아내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 칭찬이라는 거 몰라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죄를 덜 치우고 죄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 율법 남편이 할 줄 아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 앞에 서면은 난 아내는 늘 긴장이 되는 거야. 아마. 저 남편이 또 무슨 소리 하려나. 긴장이 돼가지고 늘 남편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요, 숨을 죽여도 살아야 되는 거라. 숨도 제대로 못 써. 이 율법 남편 밑에 있으면. 율법 남편은 아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만족해요. 그런데 아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요해요. 똑바로 살아라. 율법 남편은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완벽주의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율법 남편 앞에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살기가 너무 싫어요. 그죠? 율법 남편 밑에 있으면 늘 기가 죽고 주눅 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가고 싶은데 끝까지 또 찾아와요. 율법 남편은. 그죠? 그래서 율법 남편은 절대 율법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또 다 맞는 말이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 근데 너무 옳고 너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변명도 못 대고 핑계도 못 대요. 이게 율법 남편이에요. 자, 또 다른 남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은혜의 남편이에요. 은혜의 남편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날마다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이게 새 남편이에요. 은혜 남편이에요. 은혜 남편은 우리를 죄에서 계속 자유케 해줘요.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쏘가도 또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 무조건 치유,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수용, 그럴 수 있어. 이게 은혜 남편이에요. 항상 괜찮다 해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아,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는 충분해.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게 은혜 남편이에요. 항상 위로의 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항상 아내를 배려해주고 항상 아내를 품어주고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면 감싸주고 그게 은혜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남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요. 너무 즐겁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이 바로 새 남편은 바로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 남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굉장한 거죠.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복음 남편이 와가지고, 그죠? 이것을 우리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거죠. 바로 성도가 율법이라는 옛날 그 남편에서 대해서 죽고 복음이라는 새 남편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뭐 율법 남편하고 딱 결혼해가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 남편으로 완전히 편집됐죠. 각인됐죠. 뿌리 내려있죠. 설계돼 있죠. 율법 남편으로 삶이 그냥 율법의 삶이라.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이거 배우고 보고 자랐어요. 복음이라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삶 자체가 율법으로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식을 낳죠. 그게 유교 문화 아닙니까? 무속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를 자꾸 맺어요. 아버지가 율법이면요, 자식들 싹 다 율법입니다. 강단의 산에 서 있는 목사가 율법이면요, 성도들 전부 율법 성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결과인 거죠? 근데요, 내 안에 중요한 건요, 나를 꼼짝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요렇게 살아야 돼. 요렇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나는 요 안에 있어야 돼. 자기가 율법이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누가 그렇게 살아라 했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기라. 참 그런 성도 진짜 많아요. 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벗어나면 자기를 정죄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만든 틀이에요. 사탄이가 다 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사탄이가 내 안에 율법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 그러면서 네가 인정받아야 되잖아. 이런 거죠. 그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 제가 적어봤어요. 그죠? 네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잖아. 이게 전부 율법 남편이에요. 너는 내가 만든 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 그죠? 네가 바로 살아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네가 이 모양 이 꽂아로 사는데 네가 예배 드릴 수 있어? 완전 율법이죠. 그죠? 죄짓고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고 네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 그래 너를 칭찬할 거 아니야. 완전 율법이에요. 그죠?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율법의 남편을 만들어서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죠? 초라하게 거지가 없어. 왜? 복음으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누구든지 갖다 대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죠?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려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건도 사람 죽어보면 종료가 돼버려요. 맞죠? 그죠? 죽은 사람을 무슨 재판을 합니까? 죽어버렸는데 무효가 돼본다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바울은 사람과 율법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해서 딱 설명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래요? 결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결합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은 희미하고 언약은 버려버리고 율법을 딱 잡고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 토라를 완전히 외워버려요. 율법 아닙니까? 율법서. 토라가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그거 10계명을 613개를 완전 외웁니다. 완전 국가가 율법입니다. 나라가 정책 율법이고 가족이 후대가 전부 율법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로마서 7장 2절에 어떤 결혼한 여인이
그 결혼법에 따라서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게 결혼법이에요. 그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아내는 누구냐면은 바로 성도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는 남편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죠? 율법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남편에게 만약 하면은 그 아내는 엄녀라고 취급받고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율법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 그러면 엄녀라고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것도 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법은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다. 다 기억하시고 들어보면요. 그런데 만일 율법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그 아내는 남편의 매인 것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가도 그게 간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재혼한 거잖아. 율법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 다른 남편에 가려면은 원래 율법 남편이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옛 남편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남자에 간다. 이 다른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율법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 남편이 안 죽어요. 율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요. 율법 남편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게 돼 있어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율법은 주님이 완성해 가는 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요? 아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라. 아내가 죽어버리면은 율법 남편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어찌 죽나요? 아내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에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새 남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그죠? 새 남편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면은 율법 남편에서 해방되고 새 남편에 우리가 시집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로마서 7장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놨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완전 율법 남편에서 자유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1대제 두 번째,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남편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내가 죽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내가 죽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누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 되었도다. 아내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해서 죽음으로 내가 새 아내로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새 아내로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본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남편을 섬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자유롭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결혼법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의무와 속복에서 완전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여요. 그 중간점에 보세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남편이지, 그죠? 그 다른 남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가면은 간음이 된다, 안 된다? 간음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맞죠? 율법 남편하고 결혼하면 율법의 자식을 낳고, 그죠? 은혜 남편하고 결혼하면은 의의 자식을 낳는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대제 세 번째. 근데 이 율법 남편 뒤에 숨어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다. 그죠? 사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 우리를 자꾸 죄를 덜추고 우리로 정죄하고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자꾸만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가 그렇게 갖다 대니까 꼼짝을 못한 거잖아요. 사탄이가 율법 없이 말하면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 율법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막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죠?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을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 남편 밑에 있으면은 어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깨닫고, 그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율법의 남편 아래에 있으면 자꾸 이 율법 가지고 나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나를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는 도구로 이 율법을 이용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누가 생겼습니까?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는 정말로 멋진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새 남편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가짜 남편이 자기 남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 왕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오신 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 우리 새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돼요. 그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새 남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반석 같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새 남편이 우리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그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대지의 첫 번째 볼까요? 율법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 완전히 해방받았다. 율법 남편 7장 6절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율법 남편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남편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율법 남편 있지 않고 은혜 남편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말고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 로마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의 조문, 과거에 그 묵은 것으로 이제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새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율법을 지켜야지. 맞는 것 같죠? 그건 두 남편이라. 율법의 남편도 섬기고 새 남편도 섬기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고 사라지게 돼 있지.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남편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새 남편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새 남편과 살면요, 무조건 다 좋은 것만 하냐? 새 남편과 사는데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겨요? 옛날 남편과 살던 습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그럼 옛날 남편 밑에 살았던 생활을 버리지를 못하는 게라,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새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옛 생활을 청산하면 되는데 이거 청산 못해요.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옛날 남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죠. 그죠? 그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면 어찌 됩니까? 열매가 자꾸 내 몸을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육에 내주면은 모르는 열매냐? 우상숭배, 음행, 호색, 연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질투, 미움, 당짓는 거, 방탕. 자꾸 그거 내주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나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일본 남편과 살 때는 부담이 전혀 안 됐는데
아니, 새 남편하고 사니까 부담이 생기네. 새로운 갈등도 생기고. 무슨 부담이 생겨요? 11주를 해야 되네. 이 부담이 다 옵니다. 오늘 새 가족 내가 신방 갔더니 11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무슨 부담을 11주를 냅니까? 그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야 돼요. 올라오다 못 가고 막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내가 헌신돼. 돈도 바쳐야 돼. 몸도 바쳐야 돼. 시간도 바쳐야 돼. 이 새 남편하고 사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드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옛 남편과 삶을 아직 완전히 청산 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갈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남편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그 끊임없는 사랑이 뭡니까? 네가 영적 문제 있는 줄 알고 있어. 나하고 살면 너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래도 너는, 너의 남편은 나야. 하나님 은혜로 새 남편을 바꿔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너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또 잘못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의 영원한 새 남편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 칼이나 기근이나 환란, 남의 또 로마서에서 볼 건데 이게 연장선이거든요. 너의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네가 이래도 저래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새 남편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해. 그죠? 구원도 완전해.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완전해. 신분도 완전해. 권세도 완전해. 배경도 완전해. 바뀌는 게 아니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 이렇군 저렇고 그래도 너는 상관없어.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죄 지을 수 있지.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 그죠? 사탄은 그때 너의 넘어진 그 문제와 사건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 있나? 그럼 마귀가 하는 참소잖아요. 그럼 그때 어뢰 되면 그럴 수 있다 해야지. 내가 어디 뭐 하나님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사탄을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줘도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해버리면은 사탄이가 안 통한 줄 알고 항복을 해본다니까. 근데 문제 올 때마다 그 내가 문제에 항복을 해보면 이거 마귀가 딱 갖고 노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기 새 남편 됐는데 보라고 아직도 나한테 쏟고 있네. 밤마다 부르는 거지. 그게 쏟지 마세요. 그죠? 자, 3대지. 세 번째, 새 남편이 주신 혼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저와 여러분 선물로 받았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불신앙 아닙니까? 허물 뭡니까? 삶에서 짓는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원천적인 불신앙을 갖고 살아요. 그 불신앙을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성장하면서 세상 문화에 섞여 살면서 또 불신앙을 배워요. 불신앙을 먹고 불신앙을 마시고 불신앙을 잊고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몸으로 완전히 불신앙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지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 믿음을 선물로 줘야 우리가 불신앙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율법 남편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죄 문제를, 사단 문제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도 알 수가 없고, 그죠? 그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앙만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려서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살려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살리갖고는요 절대 이 불신앙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살려서 우리에게 믿음 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야 완전히 이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사탄이가 율법 가지고 역사하면 꼼짝을 못 해요. 아무도 꼼짝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근원적인 힘.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그죠? 누가 내 안에 집을 짓고 망대를 짓고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강한 자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강한 자를 이기신 주님이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성전 삼고 계시겠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구원받고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치유해 주신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 힘을 기도로 자꾸 얻으면 됩니까? 그 영적 힘을 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오는 오력의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완전히요 흑암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모든 사단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세워지니까 이 다니엘 보세요. 의인이 조수의 도장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죠? 이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부모불에 던져질 줄 알고도 이 세 친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뭐요? 그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완전히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 사탄이가 완전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손은 못 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근원적인 치유를 얻고 완전히 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온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원적인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있는 과거, 여러분이 있는 실패, 생각하기도 싫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누가 이걸 알까 싶어서 정말 숨기고 꽁꽁 숨기는데 이제는 그것이 미션이 돼버린 거야. 야, 나와 같은 그런 과거 실패,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거를 경험시켰구나. 나는 나의 과거를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절대 남한테 그런 과거를, 목사님 어째 살았어요? 묻지 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제 치유가 되고 힘을 얻으니까 어찌 됩니까? 내 과거가 하나님이 허락한 과거. 아멘. 나와 같은 그런 과거 실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미션으로 바뀌죠. 과거 실패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 과거 실패를 통해서 진짜 과거를 알게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하고 나와 같은 그런 과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미션으로, 그죠? 율법의 남편하고 살 때는 그게 막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막 상처가 됐는데 새 남편하고 만나고 살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더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능력 얻어서 그것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 살리는 미션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거죠. 결론. 율법, 내 안에 있는 율법 남편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율법 남편을 무너뜨리려면 어찌 되는가? 새 남편으로 자꾸 나를 편집해야 돼요. 편집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편집 아시죠? 워드 작업할 때 편집하잖아. 저도 이거 워드 작업 했는데 편집하잖아. 떼거 잘라 건 잘라고 붙이고 딱 중요한 것만 탁탁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복음은 한 번 들어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록하고 이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자꾸 편집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이요 내가 만든 법이 있거든요. 그 내가 만든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창세기 3장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야, 네가 하나님 돼야 되지. 창세기 6장에 물질이 있어야 돼. 창세기 11장 성공이 있어. 자꾸 창세기 6장 3장 중에 11장의 법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죄의 종이 되도록 여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총명 있고 다 있는데 이 율법 남편 밑에 있으면은 자꾸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좌절이 오고 절망이 되고 허무가 닥치고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 허무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마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 맞으니까 행복해져. 그 자꾸 육신을 거기에 즐거움에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힘을 얻는 그 말씀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새 남편으로 나를 편집하라.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새 남편으로 나를 설계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예수님께 맡기고 자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줍니다. 기도해 보세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 안 해주는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말씀 묵상하는데 TV를 보다가도 말씀이 듣기고 신문을 보다가도 말씀이 듣기고 길 가다가도 말씀이 듣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음성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듣길 뿐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바꿔보고 맡기면 주님은 말씀이 반드시 누굴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듣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또 듣깁니다. 하나님 음성이구나.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속에서 빨리 해라. 서둘러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해라. 자꾸만 그 소리가 들리는. 그건요. 내가 주인 된 소리거든요. 응? 전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조바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꾸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이 돼.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새 남편을 말아 디자인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정인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죠? 왜 나는 복음에 증거가 없습니까? 정인이 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복음에 증거가 없습니까? 왜 나는 복음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는 전도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사람을 안 붙여줍니까? 새 남편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남편을 끄집어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네 옛날 그랬지. 또 과거를 또 되살리고 죽었던 과거를 또 끄집어내고 자꾸 무덤 속에 들어간 과거를 또 캐내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 남편하고 결혼하면 있으면 새 남편하고만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짝다리를 개쳐가지고 하루는 새 남편하고 살고 하루는 새 남편하고 살고 이러니까 막 열매 맺어지겠나? 안 맺어. 열매 맺을 거면 이 옛날 열매 와서 또 싹 잘라버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남편하고 우리 이혼했다. 이제 율법 남편하고 결별했다. 그죠? 복음과 재혼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인내와 양순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불신자가 딱 쳐다보고 저 사람 진짜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불신자가 쳐다보고 저 친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맞는 옛날 남편 버리시고 새 남편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또 발견하고 하나님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을 치유받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답을 붙잡고 또 현장을 살리시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